이스라엘을 사랑하였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다시금 돌아오라 이렇게 강권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리를 떠나면 사랑을 줬던 사람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하고 돌아온다면 그는 참으로 복 있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의 목을 안고 살진 소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없죠. 큰 잔치가 열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면서 참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1절, 6절까지의 그 모습인데, 오늘 1절, 6절을 잘 살펴보면서, 본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이렇게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냐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 바람을 먹는다. 바람 먹으면 배가 부르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무슨 의미겠어요? 바람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익하고 헛된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참으로 무익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또 동풍을 따라갔습니다. 동풍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들은 사막을 살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동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동풍은 바로 사막의 열풍입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라고 하는 건 파멸을 의미하는 그런 비유적인 것이죠. 여러분 사막에 있는데 사막에 열풍이 막 불어오는데 글로 가겠습니까? 글로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막에서 열풍이 불어오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파멸의 자리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어떤 거짓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바람을 먹죠. 헛되고 무익한 것 먹죠. 파멸이 뻔히 보이는데 글로 가고 있죠. 그리고 종일토록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권세를 의지하였습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는 아주 이중적인 자세를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는 뭐예요? 계약을 맺으면서 그 아수르의 대적인 애굽에게는 기름을 보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양쪽 다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을 그런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늘 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세상 사람 헛된 거, 무익한 것만 쫓아가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리고 동풍으로 멸망의 자리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도 잘 보여주고 또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듯이 세상의 도움은 잠깐의 유익을 주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면 가장 싸워야 되고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세상의 가치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의 가치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들이 여전히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며 그 다음에 지속적인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은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야곱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다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기회가 남아 있지만 너희도 만약에 이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을 간다면 너희는 그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에서 떠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입니다. 내가 세상을 따랐던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않기 위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 이거를 부여잡는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을 통하여서 원래 이스라엘이 가졌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렇게 3절 보면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의 기원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느냐?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된 그 근원이 무엇인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났지만 사실은 장자는 에서였지 이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꾀를 내어가지고 팥죽한 것으로 장자의 명분을 이제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게 되죠. 그가 간 곳은 삼촌 나반의 집이었습니다. 그 삼촌 나반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아내 나이를 얻고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복강가에서 분이엘의 아침일이죠.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죠? 그 씨름 가운데 야곱이 이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그 성경에 있죠. 야곱이 씨름에서 이겼다. 그죠? 그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분이엘에서 올라온 야곱은 형 에서와
조건 없는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서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내용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아내도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다 이 동물들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얼마나 참 야비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형 에서를 만나고 에서와 함께 아무 조건 없는 그런 화해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이 바로 이제 야곱이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베델로 가다가 숫곳이라고 하는 동네가 너무 좋으니까 살기 좋은 곳 같으니까 거기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숫곳에 머물다가 참으로 큰 슬픔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숫곳에 머물면 안 되는데 숫곳에 머물므로 인하여 그 자녀들에게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자의적이 아니라 타의적으로 베델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숫곳이 아니다. 네가 있어야 될 베델이다 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머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금 베델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숫곳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비로소 그에게 이름을 바꾸시는데 바로 이스라엘이라 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긴 여정 가운데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듯이 깊은 언약 속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이라 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확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언약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을 때 바른 신앙도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가?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할 때 다가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을 맺으셨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과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같겠습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영적인 삶의 자세,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리고 살아야 하는 그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 3절, 4절에서, 3, 4, 5절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1절과 2절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 4, 5절에서는 원래 너희가 그런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데 너희는 원래 그런 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5절과 6절에서는 그러므로 다시금 돌아와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산다라고 말씀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절과 7절에서 참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여호와, 야훼, 우리로 이야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야훼, 그분 어떤 분입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 있는 자인 야훼,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전능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분이며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는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만군의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 이스라엘이 잘난 게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또 마찬가지 모세와 다윗과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까지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언약 백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우선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선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아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개념에는 인격적인 고백을 함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머리로 지성으로 아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으로 고백하는 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세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산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코람데오 정신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늘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는 요즘은 잘 그게 없어졌지만 각각 집에 가게 되면 부모님 초상화를 다 그 안방 가운데다가 다 걸어놨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젊은 세대는 갈수록 없어지지만 옛 세대들은 안방에 들어가면 부모님,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한테는 엄마, 아빠가 되겠죠. 또 할머니, 그 사진을 영정을 다 이렇게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항상 기억하는 것. 내가 부모님을 기억한다. 그죠? 그건 뭐예요? 그 사진이 뭐냐면 지금 내가 부모님 앞에서 산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건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이스라엘이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나를 기억해야 된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한다는 게 뭐냐?
안다라는 거고, 뜻을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산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늘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뜻을 행하지 않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효도한다는 거죠. 부모님 사랑해요. 그런데 부모님의 뜻과 다르게 산다는 것은 그 효도하는 게 아니잖아. 그 부모님을 그러니까 욕먹이는 거랑 말입니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나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네가 할 일이 뭐냐?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로 자비 혹은 긍휼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김우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의 사랑이다. 헤세드라는 언약의 사랑. 왜 그러냐면 이 헤세드는 가장 잘 나타난 데가 뭐냐, 고엘 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헤세드. 룻기에 보게 되면 룻기가 보아스에게 사실은 뭘 받아요? 헤세드, 자비와 긍휼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이방 여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족보에 중요한 여인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가 그게 나타난다. 그걸 뭐 언약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에는 어쨌든 이 자비와 사랑이 풍성히 담긴 게 인애예요. 그리고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서 그들이 이제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될 것은 뭐냐?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금 1절로부터 6절까지 짧은 내용이지만 그 6절까지 쭉 말하고자 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분명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있는 거 생각해보면 너희는 동풍으로 가지 말고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동풍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멸망의 자리로 가지 말고 생명 얻는 자리로 가야 된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자녀들이 행복한 곳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자녀,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언약의 자녀가 가야 될 삶의 모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당대의 신자들에게 주고자 하였던 말씀입니다. 이들은 잠시 후에 일어날 사건 앞에서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바로 정립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뒤에 이제 이들은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아마 호세아 선지자가 주셨던 말씀 뼛속 깊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주었던 말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심판 앞에 우리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 이 사실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습니다.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계관의 전쟁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확고하게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 시의 표현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냐 그러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도 보내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17장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에 산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너희는 세상에서 싸워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세상을 떠나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자연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인입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속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게 거기 되고 넌 이스라엘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듯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신자의 삶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누구냐? 산제물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산제물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자의 삶으로 우선 산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 살 때 가장 우리가 우선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 뭐냐? 예배자라. 예배자라.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선 우리는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우선 있어야 된다. 너희는 예배자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예배가 근본입니다. 예배 없이 그 다음의 모습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것과 별다를 것이 없다. 예배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난 게 뭐겠어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배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을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제물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제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있을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적용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이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세계관의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인 사는 길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할 때 도대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창세기 3장 16절에 말해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근데 그것이 바로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떤 거예요?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이잖아요. 그 이리는 뭐겠는가? 그것이 바로 세계관의 전쟁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혀 먹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이리들에게 이 세상의 세계관에 의하여 잡혀 먹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이제 세계관의 전쟁터다. 그럼 이 창세기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관의 전쟁터에 보내니 너희가 이 세계관의 전쟁터에서 빠져 살지 말고 너희는 이 세계관의 전쟁터에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계관을 전복시키는, 변혁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그거를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너희는 우선 영적 예배자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이라는 게 마인드의 생각이에요. 너희 생각, 다시 말하면 세계관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세계관 속에 이 세계관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삶입니다.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 분명해야 되지만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언약의 자녀라는 거야. 내가 언약의 자녀다. 이 언약은 언제부터 맺어진 겁니까? 아담으로부터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죠? 행위 언약, 혹은 첫 언약이라죠. 이 언약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자녀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라면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무엇인지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말하면 부활하여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이 확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형상으로서 또 약속을 받은 자녀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성경을 통하여서 증거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디를 펼쳐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마치 사랑이 온 우주가 한 사람이 향하듯이 성경 66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의 대신 속죄가 다가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언약입니다. 언약이다. 그 약속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단지 죄에서 회복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구원을 주시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맺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아담이 파기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약속을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담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이 은혜 언약이라 혹은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옛 언약이라 그러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옛 언약은 새 언약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구약, 신약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다 새 언약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게 하심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야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이 대단히 훌륭해서 윤리적으로 고결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대로 선택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에게 맺어진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언약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자녀. 근데 사람은 약속을 맺으면 파기할 수 있고 부도수표를 남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고요. 신실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사상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택감도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언약의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이게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언약의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부여잡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항상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신자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삽니다. 그렇죠? 호세아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건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럼 오늘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를 아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뜻을 순종하는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을 아는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택하시고 죄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일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애와 정의가 나라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할 삶도 인애와 정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계명의 선지자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명하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인애를 베풀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공의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다시 말하면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그 공의,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이를 지나지 않고는 우리는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과 정의의 교차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다가도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가면 비로소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십자가와 사랑, 제가 늘 강조하듯이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간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을 자세는 항상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거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것입니다. 그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험에 들지 않고 사단이 획책하는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만군의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며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한 분,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성육신하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삶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엔크리스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이 표현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인애와 공의를 지키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인애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갈 때 해결됩니다. 그렇죠? 걱정, 근심이요 우리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는 것. 놀라운 비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사용하였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모든 문제가 올 때 그리스도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가지 않으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너무 많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 아래로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전 아닙니까? 내가 성령의 그럼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헤쳐나가야 될 많은 장애물이 있고 또 가야 할 꿈도 있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십자가 아래입니다. 십자가 아래 가지 않고서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그처럼 바보 같은 일이 없습니다. 그건 바로 바람을 먹는 일이고 동풍을 향하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아래로 나간다고 할 때 임하는 십자가의 은혜와 바른 지식과 의지적인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함께 있을 때 십자가 아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로 나갈 때 우선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입술의 고백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아래로 가는 시작이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풀어오면 됩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오면 됩니다. 그렇죠? 어제 시차례를 모였을 때 16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시간이 촉박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시찰장이 되면서 바뀐 문화 중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한 시간 봤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이 시간에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어제도 16분이 기도 제목 한 가지 얘기해요. 그 기도 제목을 쭉 듣는데 마음이 찬하기도 하고 이제 개척해서 1년, 2년, 6개월, 1년, 3년 너무 힘들어가지고 좁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고 하고 그 제 옛 생각이 막 떠올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35년
이제 목회 35년 되신 분들은 똑같은 마음, 그 마음 알지만 그 마음 속에 또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는지. 지하에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분이 오셔가지고 헌금을 하고 갔는데 뭐 그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그 헌금을 다 열었더니 거기에 1억 허수표가 들려있다. 그때 그 지하에 모였던 성도들이 막 그 헌금으로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헌금보다도 그 성도들이 그 지하에서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거. 그 35년 동안 오게 됐다. 이런 얘기를 각자의 삶의 문제를 얘기해 놓고 제가 함께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목사들을 위해서 하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외롭고 힘들지만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십자가 아래로 가는 거거든요. 맞아. 우리 모두가 다 이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게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삶의 무게를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 아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다 토로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어느 자리든지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이 나오면 그 자리가 십자가 아래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요.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요. 그 자리가 야복강 까고 바로 분이엘의 아침이 오는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참 무익한 바람을 먹고 동풍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그런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자녀다. 돌아와라. 돌아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았고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은 세계간의 전쟁터입니다. 사단이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세계관을 변혁시키는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고 힘입니다. 그러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능히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의 자녀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일을 위하여서 날마다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아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다시금 응답받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